할렐루야. 오늘 2020년 7월 22일 수요 밤 예배와 함께 더불어 오늘 주삼 교제와 함께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찬송가 536장 죄 짐에 눌린 사람은 찬송을 들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죄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하나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아멘.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또한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고달파하고 힘겨워하고 그 짐에 눌려서 고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들을, 또 그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기쁨이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구의 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7월 22일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주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한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여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수요 밤 예배를 맞이하면서 오늘 함께 큐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오면서 우리가 집합 예배를 이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기 이제 정한 장소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어떤 교회는 생중계로 또 저희와 같이 생중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녹화를 하여 오늘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영상 예배이지만 이 동영상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모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어떤 마음이나 우리 어떤 예배의 자세 이런 것들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높아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하면서 뭐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한다든지 또 어떤 옷가짐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에 동참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만큼은 꼭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누워서 예배하는 사람 또 어떤 뭐 옷차림이 전혀 예배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뭐 사무실이든 또 뭐 가정 예배든 간에 우리가 이 동영상 예배를 할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옷차림 또 우리의 어떤 몸가짐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좀 세밀하게 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좀 정결한 마음으로 또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 큐티를 나누지 못하므로 34장의 내용은 함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34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언급한다면 이미 우리가 33장까지의 말씀에서 다루었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그 양떼들을 잘 치고 돌보고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자들이 그 하나님의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냐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자기의 안위만을 걱정하면서 결국은 사리사욕에 어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행위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거짓 목자에 대한 가장 강한 경고를 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낸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양떼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목자들이 거짓 목자처럼 다시 하면 이리와 같은 그러한 행위들을 볼 때 그들을 결국 이제 심판하시고 다 쫓아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셔서 그 한 목자를 통해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3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바로 한 목자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말씀하신데 이 다윗은 한 인간 다윗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바로 훗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결국 바로 이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오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바로 선한 목자요 바로 참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참 목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34장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행위들을 그대로 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결국은 영적인 또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지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바로 이 한 목자, 바로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오늘 이 에스겔 35장에 이제 와서는 갑자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연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하나님은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상징되어지는 바로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큐티를 나누면서 이 에돔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야곱의 형이지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바로 쌍둥이인데 그 쌍둥이도 바로 에서가 형이었고 바로 뒤에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바로 동생이 야곱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서의 후손 갖다가 바로 에돔이라고 말하고 이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땅이 뭐냐면 바로 이 세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 아니면 에돔 이렇게 지칭하면서 바로 에서의 후손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내밀어서 그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세일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에돔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다 황무지와 같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땅으로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보면 하나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형제의 민족이었던 바로 이스라엘, 하지만 야곱의 후손들이죠. 말하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름이 바뀔 때 바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름을 개명하지요. 따라서 이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을 이제 지칭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블레셋의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제 포로로 막 끌려가고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에돔 족속은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이 에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여 도망을 온 이 형제 민족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군대에게 자기 형제 민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환난의 때에 칼에다가 넘겨줘 버린 것입니다. 그 행위가 왜 그렇게 했냐면 바로 마음에 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어떤 그 증오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팔고 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아버지로 하여금 이제 결국은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증오하게 되고 분노를 품게 되고 뭔가 원수의 관계를 갖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후손들 대대로 끊임없이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그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 잡혀하고 멸망하니까 이들은 그동안도 계속 한을 품고 있었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 동생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 향하여 뭔가 언젠가는 복수할 날이 있을 텐데 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마침 잘 되었다. 야, 보기 좋게 이제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끝장이 나는구나. 다 짓밟히고 망하게 되는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하면 이번에 우리가 바벨론을 오히려 도와주면 훗날 우리 땅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다 우리 땅이 되겠구나 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러한 소망을 품었던 것이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여러 속담이 있지만 어찌하여 그런 속담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좋은 속담은 아니죠. 나쁜 속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사촌이 땅을 샀는데 부러움을 사는 건 당연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되고 배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지. 근데 그 상황이 오늘 바로 이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던 성향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성향이죠. 그래서 오늘 11절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여 질투한 대로 내가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그들을 미워하고 노하며 질투했지. 그러니 네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네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데 너의 형제 민족이 지금 막 짓밟히고 황폐하고 약탈을 당하여 괴로운 상황인데 그걸 보고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냐? 그러면 나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었습니다. 내가 에돔 족속 네 땅을 내가 다 황폐화 시켜버릴 거야.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움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깊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나 나와 어떤 정말 좋은 관계로서 어느 한동안 지냈었는데 아니면 어떤 그런 혈육관계?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데 마땅히 그와 함께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그가 약할 때 그를 뭔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내가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관계를 맺음이 당연할진데, 예수 안에서 당연할 텐데, 어떠한 일로 내가 그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과 오랜 동안 어떤 반감과 증오심과 어떤 미워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형제가, 나의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심히 어떤 인생의 어떤 패배의 쓴맛을 봐서 정말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속으로 오히려 그래, 너가 나하고 그렇게 하더니 잘 되었다. 오히려 은근히 뭔가 복수를 한 듯한 그런 어떤 쾌감을, 아니 좀 뭐 쾌감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이스라엘과 그런 형제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물론 악화되었지만, 형제 관계가 결국은 틀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당할 때 당연하다는 듯이 어떤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큐티를 나누는 동안에 내 주변에 나와 어떤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 중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새롭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의 관계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나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때부터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악화되었지만 그들은 형제 관계에 있는 나라였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 군대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때 형제 나라인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오랜 반감과 증오심을 폭발시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에돔과 같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자신의 복수를 갚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즐거워했던 에돔 족속이 교만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오히려 황폐하게 되는 운명의 역전이 일어났다. 예전에 가까운 사이였다가 원망과 미움이 쌓인 사람이 강자로부터 수치와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 결코 기뻐하거나 오히려 그 사람의 무너짐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따져보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기회로 삼아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무릎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에돔과 같이 미워하던 다른 형제와 자매가 심판을 당할 때 결코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사촌이 땅을 타면 배 아파하지 말고요, 나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사이가 틀어지고 때로는 증오심이 있고
어떤 반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예수 안에서 속히 해결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혹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가 정말 속담처럼 땅을 사게 되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할 수 있는 우리 좀 더 큰 마음이 정말 넓고 그 예수의 어떤 사랑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7월 22일 수요일 밤을 맞이하며 함께 이 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지금도 이 죄악의 쓴뿌리가 못된 죄성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은근히 나와 좋지 못한 악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좋아하지 않았는지 복수하는 기회로 삼는 마음은 없었는지 지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돔 족속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며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잘못된 증오심과 어떤 반감, 시기, 질투, 이 모든 마음 다 예수 안에서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들과 특별히 저희 성대한교회 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수요일 이 밤예배를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의 단들이 이 예배의 어떤 모습들이 흩어지거나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나를 세우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대한교회가 더욱더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님과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이 주삼 큐티 유제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